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가지 목표는 딱 한 가지 있다고 챔버스 목사님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자신의 만족을 주기 위함도 아니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함으로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칭찬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 있는가를 명확히 할 때 우리는 힘있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의 일꾼으로 산다라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알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부산을 가야 되는데 인천 갔다가 경기도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이렇게 되어지면 부산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목표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부르심의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분명히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도구는 뭐죠? 쓰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는 겁니다. 이 컵이 사용되는 건 제가 물을 담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뜻이 자기의 의지를 갖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저기 교육관에 올라가 있으면 도대체 제가 이 컵을 사용해서 물을 마실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의 삶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뜻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계획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길을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를 위해 뭔가를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 뭔가를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에서 도구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부르심 받았다라는 말, 주를 위해 부르심 받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삶 속에서, 나의 현재의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극단적인 비유일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교회를 크게 해야 돼,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돼.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뜻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별하며 그 뜻 앞에 도구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 순종이 주님이 바라는 것인데, 나는 내 생각에 충만해서 지금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되고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고 대단한 일을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뭔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결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로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흥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해놓고 이렇게 그런 타이틀을 놓고 세미나를 하면 미어 터졌습니다. 거기에 미어 터져 모인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고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는 그 부흥에만 목적을 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지금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도구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많은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많은 재정을 모으는 것에만 목적을 뒀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말씀 준비하는데 요나가 생각났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행 배에 자신의 몸을 실었습니까? 여기에 뭐가 충만했습니까? 자기 생각, 자아가 충만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원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자기 자아로 여기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불순종도 전혀 어렵지 않은 거죠. 민족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다. 그것을 명확히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아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쓰실 수 없습니다. 쓰실래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서 4장 9절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요나는 어디를 지금 다녀왔습니까? 어떤 과정을 겪었어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온 요나 아닙니까? 풍랑을 경험했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요나가 지금 이렇게 성내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뭐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그것을 요나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과 그 뜻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아로 충만한 요나를 분명하게 비교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만족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주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그 모습이 주님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뭐로 가득합니까? 공통됩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지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말씀에 의해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시험에 듭니까? 아니요, 절대 안 듭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자식이 죽어도 시험에 안 들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으라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라고 바울에게 명령하고 자식이 죽은 상황을 겪는 손양원 목사님의 경우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 드는 경우는 왜입니까? 아주 조그만 일에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리에 앉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온다 그러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경우도 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뭘로 가득합니까? 여기에 자아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이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듣습니까? 요나처럼 안 듣습니다. 그죠? 외면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여기로 자기 자신으로 똘똘 차 있거든요. 어느 틈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오는 것은 영적 침체, 좌절과 낙담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되게 단순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순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나를. 근데 이게 어렵지요, 사실은. 쉽지는 않지요. 그렇죠?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버리고 주님께 내 삶을 도구로 내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특히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리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막겠습니다. 그것을. 거기에는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아로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로 가득 찬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고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나는 지금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는가? 내 뜻만을 생각하고 내 계획만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침묵할 수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가? 지금의 현 상황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이 싸움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현 상황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받아들이며 주님께 나를 도구로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만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도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앞에 부분을 좀 읽어봤어요. 늘 그렇듯이.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으로 못 박힌 그 팔을, 손을, 옆구리를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불신앙과 의심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자기 생각 아닙니까?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합리적인 의심, 그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철저히 외면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에만 빠져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하고 예수님의 말씀조차를, 예수님을 배웁는 것조차를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다나엘이 그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꾼이라고요. 뭘 했습니까? 나다나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의 합리적인 의심,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그 실수에서 나와서 주님께 나온 것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어. 그리고 너에게
더 놀랍고 큰 일을 보여주리라 하는 놀라운 세계를, 그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님의 일꾼이라고,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요. 뭔가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오는 것, 주님의 뜻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를 내어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도구로 내어드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도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영적 세계가, 그것을 통해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